오늘은 계속 연속 설교로 소유와 이제 존재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오늘은 두 번째로 자족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신체 중에서 그 열량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부분이 어딜까요? 팔일까요? 다리일까요? 아니면은 이 배일까요? 어느 부분은, 어떤 운동을 할 때 열량이 가장 많이 소모가 될까요? 어디 같으세요? 무슨 운동할 때 열량이 가장 많이 소모될까요? 달리기? 전신 운동이니까. 예? 뭐 근력 운동? 수영? 예. 또 뭘까요? 자, 여러 가지 운동이 있는데 신체의 부위 중에서 가장 그 단위 면적당 열량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데는 뇌라고 합니다. 이 머리에 뇌 세포가 사람 몸무게 2%밖에 안 되지만 전체 에너지 20%를 사용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어떤 생각을 막 골똘히 하고 있을 때 배가 막 고픈 그런 경험 해본 적 있나요? 막 노엘이 막 수학, 매스 문제를 막 열심히 풀고 그랬더니 배가 막 고파.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엄청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너무 집중을 하고 났더니 막 끝나자마자 막 배고픈 줄도 모르고 했는데, 막 그건 뭐냐면 심리적인 게 아니라 진짜 열량을 많이 소모하는 거예요. 뇌가 막 어떤 생각을 하면서 에너지를 막 쓰는 거예요. 근데 더 많이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순간은 뭘까요? 네?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집중하고 있을 때 에너지가 더 많이 소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게 많이 분비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엄청 나쁘죠.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 일단 일하지 않아도 에너지가 너무 소모돼서 지치고, 어떤 날은 몸을 많이 안 줄이고 걱정만 많이 하고 집에 왔는데 너무너무 지치고 피곤한 날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몸의 에너지를 걱정하면서 다 쓴 거예요. 그러면 그냥 에너지만 소모되는 게 아니라 뭐가 생기냐면 면역 체계가 약해져서 고혈압, 당뇨, 우울증, 식욕 증가로 인한 비만, 그리고 심장마비, 심혈관 질환으로 또 알츠하이머나 치매에 걸릴 확률도 많대요. 염려가 많은 사람은.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전쟁으로 죽은 사람은 40만 명이에요. 근데 전쟁으로 남편이나 아내를, 누구죠? 아버지를 전쟁터에 보내놓고 우리 아버지 괜찮나? 우리 남편 괜찮나? 하고 걱정하면서 죽은 사람 몇 명일까요? 통계에 보니까 걱정해서 죽은 사람 100만 명이래요.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사람은 40만 명인데 전쟁터에 우리 가족을 보내놓고 이 사람 괜찮을까? 하고 염려하다가 심장 질환으로 죽은 사람은 100만 명이라던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신체에 엄청난 데미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쁜 점만 있을까요? 좋은 점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분비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살이 빠지고, 또 살도 빠질 수도 있겠죠? 또 저 같은 경우 막 염려 쭉쭉 하면 그냥 쭉쭉 살이 빠져요. 그래서 살 빠지는 뭐 다이어트 효과도 있고, 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적정하게 나오면 위험 상황에 빨리 대처를 한대요. 그래서 이 근심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항상 미래에 대한 염려를 계속하기 때문에 위협이 딱 닥칠 때 훨씬 더 빨리 대처를 한대요. 근데 막 아무 미래에 대한 염려가 없이 막 낙천적이고 막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위험 신호가 막 와도 이거 위험이네? 감지는 하는데 몸이 안 움직인대. 근데 반면에 평소에 계속 미래에 대한 염려나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 상황이 딱 닥치면 이게 위험 감지 플러스 행동할 수 있는 에너지로 빨리 변환이 된대요. 그리고 이 스트레스 호르몬, 이게 적정하게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최근 연구에 뭐라 그러면 생명을 구하는 6번째 감각이다,
이렇게 해서 위험을 빨리 감지하고 지능 지수도 더 높고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저축하고 담배도 덜 피우고 그리고 말하자면은 더 성공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다 나쁜 것만이 아니고 적정하게 밸런스가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남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강력한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여기 제가 신문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 그럼 어떻게 이 호르몬을 적정하게 밸런스를 갖고 유지하는가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충분히 자고 건강하게 살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유지가 된다는데 그거는 마치 대학 입학 시험을 보는 친구들에게 국영수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이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굉장히 실천적인 솔루션을 줘요. 이렇게 세상의 의사들이 줄 수 있는 솔루션은 충분히 자고 건강하게 식사 많이 하고 건강하게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소리.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는 오늘 이 바울이 굉장히 구체적인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조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6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하는데 자족은 뭐냐면 스스로 만족해야 하다는데 이 자족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나요. 어떤 단어가 일까요? self-satisfy라는 의미도 있고 한 단어로 말하면 contentment예요. 이 단어가 있고 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이 자족이라는 거를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 종류예요. 노엘은 한참 지금 영어 공부하니까 내가 만족하다, satisfied 하다라는 그 단어 의미를 가지는 단어가 조금 고급 단어로 두 가지가 나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contentment랑 complacency라는 단어가 있어요. 비슷한 의미예요. 스스로 만족하다인데 의미는 그냥 자기 만족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성경에는 완전히 상반되게 나옵니다. 한쪽은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거고 또 한쪽의 자기 만족은 하나님의 엄청난 징벌을 예고하고 있어요. 만약에 너희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너 위에 엄청난 징벌과 저주를 내리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혼내는 만족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 컨텐트먼트는 이거를 동의어를 찾아보면 미리암 웹스터 사전에서 동의어를 찾아보면 enjoyment가 나오고 gratification에서 감사, 그 다음에 gladness, 이것도 행복이죠. 그리고 complacency는 뭐냐면 이거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스스로 만족한 거예요. 그리고 self-admire에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self-satisfaction에서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데 그냥 나만 만족한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 하면 정신승리라고 그래요.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이걸 아큐정전이라는 그 책에 뭐라 그러냐면 아큐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걔가 완전 루저야. 막 맨날 공부도 못하고 심지어 글도 못 읽어요. 그 사람들이 막 무시해서 길 가다가 막 자기보다 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시비 걸어서 싸워보니까 힘이 세. 그래갖고 자기도 모르게 걔한테 뺨을 여러 대 맞고 막 분이 안 풀려서 집에 오면서 자기가 자기 뺨을 막 때려요. 그러면서 이거는 내가 맞는 게 아니라 아까 나를 때린 걔를 때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시원하게 속이 풀 때까지 자기 뺨을 때려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겼지? 내가 이렇게 많이 때렸으니까 내가 이긴 거야.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진 거예요. 진 거죠. 근데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싸움을 하고 지고 왔어. 지고 왔는데 분이 안 풀리니까 자기 뺨을 막 때리면서 이거는 내가 맞는 게 아니야? 아까 날 때린 걔를 때리는 거야? 이러고 막 때리고 속이 풀 때까지 자기 뺨을 때리고 나서 이거 봐, 이제 속이 시원해졌으니까 내가 이긴 거야.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진 거죠. 이렇게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데 이 정도면 난 된 거야 라고 현실 안주라고 그래요. 이거를 컴플레이선시를 뭐라 그러면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데 이 정도면 된 거지 뭐 라고 생각하면서 현실에서 아무런 발전을 생각하지 않고 스테이하고 있는 그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자기만족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걸 가지고 충분히 감사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 삶을 계속 개선해 나가는 긍정적인 자기 만족을 컨텐트먼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단어도 다르고 근데 그 똑같이 부르기는 자기 만족이에요. 근데 다른 단어를 쓰고 성경에서 이 전자 컨텐트먼트는 적극적으로 하라고 격려를 하고 후자 컴플레이선시는 완전히 저주가 계속 뒤따라요. 그래서 성경에 심지어 이 컴플레이선시를 뭐라 그러냐면 스바냐서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 자기 만족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보고 뭐라 그러냐면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다니며 찾아서 보라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와인 있죠. 우리 오래된 그 과일 음료수나 그 포도주 보면 밑에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먹을 수가 없게 만들고 술 전체를 이 등급을 낮추는 고급 와인일수록 찌꺼기가 없고 그 순결하게 여러 번 걸러서 깨끗하게 와인만 있는 게 고급 와인이에요. 근데 그 찌꺼기는 뭐냐면 그거를 거르지 않아서 그 술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쓸 수 없이 이 메탈로 치면 여러 번 이렇게 막 금으로 치면 여러 번 단련해서 순금이 아니라 그 메탈의 값어치를 떨어뜨리는 막 불순물이 섞인 이 그런 것을 찌꺼기라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찌꺼기 같아. 술 안에 담긴 찌꺼기처럼 쓸 수 없게 만드는 사람. 공동체 전체를 쓸 수 없게 만드는 사람. 가정 전체를 쓸 수 없이 값어치를 떨어뜨리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현실에 그냥 만족하고 이 정도면 됐어요 라고 생각하고 또 한 발 더 나가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상관도 안 해. 벌도 주지 않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나를 칭찬하지도 않고 벌하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삶에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그 뭐라고 하냐면 찌꺼기와 같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컴플레이선트 하고 있는 그런 사람, 자기 만족적인 사람. 그리고 아모스 6장 1절에는 뭐라 하냐면 화가 있도다 너 시온에서 교만한 자. 그리고 이 교만한 사람이 사마리아 산이 어디냐면 우상이 엄청나게 지배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 지역 산 꼭대기에 앉아서 백성의 지도자들로서 우상 숭배하면서 우리 이 정도면 신앙생활 괜찮아. 이 정도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 우리는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가정의 지도자일 수도 있어요. 교회의 지도자일 수도 있고 가정의 지도자는 엄마 아빠죠. 엄마 아빠가 우리 애들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자기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면 교만한 자라고 한글 번역에 번역했고 영어 단어는 똑같이 컴플레이선트라고 번역했어요. 그리고 잠언 10장 32절에 뭐라 하냐면 어리석은 자의 퇴보 이렇게 되는데 거기 똑같이 또 complaisance of fools라고 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어리석은 자들이 왜 퇴보할까요? 어리석은 자들은 진보하지 않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 열심히 살면서 앞서 나가. 그럼 나는 막 하던 거를 못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던 걸 계속 가만히 하고 있지만 뭐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빨리 달려가.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점점점 뒤로 퇴보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세상 생활에 있어도 자기 만족에 그냥 빠져서 사는 그 사람들은 자기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점점점 퇴보.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은 제자리에 머물지 않고 계속 진보하고 변화하고 성장하고 앞서가고 있는데 뭐 나는 내 거 하고 있는데 no. 나는 그냥 내 것만 하고 있지만 자연스럽게 계속 도태되고 퇴보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계속 뭔가를 더 새로운 걸 찾고 앞서가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으면 있을수록 뒤로 계속 점점 퇴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신앙생활에 그냥 인간 생활에 특히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제보다 오늘 좀 더 나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점점점 퇴보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계속 성장하니까. 그래서 교회에 있든지 신앙생활하든지 공동체에 있든지 뭐라든지 간에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요. No.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점점점 내 정신 상태가 또 영적인 상태가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 다른 성도들은 계속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면서 성장하고 있는데 나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나는 계속 하나님 보실 때 퇴보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퇴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들은 이 돈이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또 캐나다에서 영주권 있고 시민권 있고 막 베네핏 좋고 이러고 있으면 이 정도면 내 삶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저주가 있냐면 자기 영혼이 계속 망가져가 있고 가족들이 신앙을 버리고 떠나가고 있는데 캐나다에서 이 정도 정착했으면 괜찮아. 우리 아들이 UBC 갖고 우리 자녀가 딸이 UBC 갖고 괜찮은 대학 갔으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자기 만족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뭐라 그러냐면 저주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또 자기의 영혼을 계속 망가져가고 퇴보하고 찌꺼기처럼 막 몹쓸 상태가 돼가고 있는데 이 정도면 됐지 뭐 캐나다에서 이 정도 살면 됐지 라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그냥 자기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반대로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만족에 감사하고 있는데 이 그 감사 중에 아까 여기에 뭐냐면 이 뭐죠? 죽음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 그 감사해야 될 근거가 뭐냐면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게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다시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죽음을 항상 시점을 생각할 때 어차피 내가 빈손 쥐고 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연관된 감사가 떠나질 않아요. 또 하나 그 감사가 뭐냐면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 라는 게 뭐예요? 생존을 향한 가장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다음 걸 위해서 애쓸 수가 있어요. 이 먹을 거 입을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걸 기점으로 해서 내가 그 다음 스텝을 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감사하는 사람은 또 뭐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어요. 남에게 비교하지 않고 내가 가진 자원, 내가 가진 머리, 내가 가진 탤런트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해서 어떻게 더 많은 이 땅에서 이익을과 그 다음에 베네핏을 얻을 수 있을까? 그걸 가지고 고민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자족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자족이 큰 great gain이라 해서 이 자족하는 그 마음 자체가 돈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돈을 벌거나 큰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나 자신에게 만족하고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내게 주신 가족과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는 그 태도 자체가 이미 돈이래요. 말이 됩니까?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자족하고 가만히 있는데 돈이 돼야 안 돼요? 돈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죠? 그러나 최근에 이 연구를 보면 홧김 비용이라는 게 있대요. 스트레스가 많고 비교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때 안 써도 될 돈을 쓸까요 안 쓸까요?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쇼핑이나 뭐 안 먹고 막 이렇게 안 사도 될 걸 막 스트레스 받으면 막 더 매운 거 찾게 되고 막 단 거 먹게 되고 쇼핑하는데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 그거를 쇼핑해서 그거를 쇼핑하는 그 낙으로 막 안 사도 되는 막 이런 걸 사면서 평균 직장인들이 평균 한 달에 200불 한 20만 원 정도를 엑스트라로 또 지출한대. 쓰지 않아도 될 그 돈을 계속 지출하게 되고 한국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지출되는 그 비용이 얼마겠어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만 한국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1년에 37.5조 원 정도를 쓴대요. 스트레스로 관련된 질병, 심리 상담, 질병 치료, 그리고 사회적인 비용, 스트레스 받다 사고 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감옥에 가거나 문제를 일으키고 그 가족들을 돌보는 그 사회적인 비용이 37.5조 원 된대요. 그럼 1인당 나눠보면 일평생 얼마 되냐면 1년에 1억
1,600만 원 정도가 스트레스 관리 비용으로 든대요. 그러면 이 한 가정 5인 가족이 뭐 노엘이네 가정에서 자족하고만 있으면 1년에 얼마를 버냐면 5억 8천만 원을 버는 것과 똑같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너희들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그걸로 인해서 화를 내거나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다른 데 엑스트라로 안 써도 될 건강 관리 비용, 그리고 내 멘탈 관리 비용, 이런 것들을 돈으로 환산해 보면 노엘인의 과정에서 1년에 5억 8천만 원의 돈을 세이빙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을 막 가만히 있어도 감사만 잘하고 있어도 돈을 가서 벌지 않아도 뭘 하는 거예요? 돈이 나갈 돈을 막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지출하지 않아도 될 막 나가는 엑스트라 비용을 5억 얼마요? 5억 8천만 원의 비용을 1년에 세이브할 수 있어요. 우리 집은 얼마 되겠습니까? 3억 한 뭐 몇천만 원 되겠죠. 그 정도의 돈을 자족하고 있는 그 상태로 세이브하는 거예요. 만약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노아라 스트레스가 많아서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워. 그래서 부부가 심리 상담을 받아야 돼. 그럼 얼마일까? 1시간에 120불이에요. 그럼 그렇게 2시간씩 해서 12세션을 하면 1,000몇백 불을 매달 나가야 돼. 그거를 자족하는 그 마음 하나로 절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으로 환산하지 않으면 도저히 자족이 무슨 이익이 되냐. 돈으로 환산해 드릴게요. 돈으로 환산하면 노엘인의 가정에서 일단 5억 8천만 원 1년씩 버는 거 1년에. 예. 그래서 이런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내게 주신 거 감사해요. 이 마음만 갖고 있어도 1년에 1억 6천만 원씩 버는 거예요. 1억 1,600만 원씩. 노엘이 혼자서 하나님 감사해요. 1억 1,600만 원 버는 거예요. 자,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자족하고 있으면 그게 돈이 되나? 그리고 소유를 위해서 뛰어야지 맨날 감사만 하고 있으면 언제 우리가 소유를 하고 막 그런 세상을 향한 아까 했던 적정한 자극, 나도 좀 갖고 싶은데, 나도 좀 뭘 하고 싶은데 라는 그런 말하자면 건강한 야망, 이제 건강한 세상을 향한 그런 열정, 이런 거는 언제 배우냐? 안 배워도 돼요. 왜?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있어서 이런 자족은 훈련이 필요하지만 내가 성공하고 싶고 돈을 벌고 싶고 남들한테 이기고 싶은 이 욕망은 본능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따로 훈련이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자족은 특별한 스페셜한 훈련과 트레이닝이 있어야지만 이 상태를 아까 얘기했던 돈을 벌고자 하는 강력한 욕망에서 나온 스트레스, 그거의 부수적인 폐해,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자족이거든요. 이게 존재의 의미인데 이 존재와 자족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는 훈련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훈련을 해야 가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우리 아내가 계속 요즘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중에서 아주 애기들도 소유를 향한 강력한 욕구, 특별히 통제하고 싶은 욕구, 어린애들이지만 다른 애들을 막 컨트롤해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짱이 되고 자기를 막 가스라이팅해서 애들을 막 데리고 다니면서 그 반에 짱이 되고 싶은 그런 욕구들, 아주 3살, 4살? 그때 몇 살이었죠? 얘기한 애가? 4살? 4살, 5살부터 어린아이들이 그 자기 공동체를 지배해서 자기 뜻대로 그 공동체를 관리하고 그리고 소유하려는 강력한 욕구가 3살, 4살부터 나타나요. 근데 그거를 막 애들을 가스라이팅해서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그리고 자기 팀으로 만들잖아요. 그럼 그 팀을 데리고 선생님한테 대적을 해. 야, 선생님만 이상하지 않냐고 그 애들 분위기를 다 자기 쪽으로 인도했고 선생님한테 반항하도록 만드는 거를 3살, 4살 때부터 하는 거예요. 자기 그룹을 만들고 자기 통제하에 사람을 두고 자기 뜻대로 원하는 걸 갖고 이런 것들을 사람은 본능적으로 합니다. 어린아이들만 하냐? 아니요. 심지어 정신지체가 있는 장애인 아이들도 해요. 제가 사랑부 애들 있었는데 사랑부에 이제 섬길 때
굉장히 유명한 애가 있어요. 걔는 밖에 일단 사회 적응 훈련한다고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럼 가게 앞에 가면 무조건 들어놓은 거예요. 땅바닥에 들어놓아서 대굴대굴 굴러 막 자기 원하는 걸 사줄 때까지 와 막 이러면서 여자인데 막 소리를 질러. 그럼 걔가 막 야 얘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전혀 말을 못 알아듣는 것처럼 막 와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막 땅바닥을 굴는 거. 생각해 보세요. 가게에 들어갔는데 가게에 들어가서 막 소리를 지르면 땅바닥을 대굴대굴 굴러. 어떻게 해? 노예 같으면 어떻게 돼? 그러네. 어? 안아준다고? 뭐, 걔 놔두고? 나갈 수가 없어. 걔는 막 땅바닥에 완전 이렇게 딱 잡고 들어넣어서 사람들을 막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 굴르는 거야. 그럼 뭐 해주는 거야? 먹을 걸 사다 내는 거야. 거기 있는 걸 자기 원하는 걸 콕 집어요. 집고 막 굴러. 그럼 걔 그걸 사줘야 돼? 안 사줘야 돼? 결국은 사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걔를 이렇게 사줬는데 충격적인 일을 발견했어요. 어떤 일을 발견했냐면 걔가 다니는 특수학교를 제가 견학할 일이 있어서 가봤어요. 그래서 당연히 땅바닥에서 굴르고 있고 어디서 굴르고 있나 땅바닥을 계속 봤어. 얘가 항상 굴르기 때문에 여기서도 어딘가 또 수업 안 하고 굴르고 있겠지. 그래서 땅바닥을 봤는데 아무래도 못 찾겠는 거야. 근데 거기 그 현지 안내준 선생님이 제가 찾는 애 저기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없는 굴르는 애가 없잖아요. 근데 저기 있다는 거야. 근데 거기 그 밥 먹는 줄에 줄을 딱 서가지고 식판을 딱 들고 칼같이 줄을 서서 가는데 걔가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걔라고요? 근데 걔도 눈치를 딱 봐요. 그래갖고 여기서는 까불면 안 통하는구나. 근데 안 까불어. 거기서는 안 까불고 줄을 칼같이 줄을 서가지고 밥을 딱 먹고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 자기 자리에 딱 다른 애들 앉아 밥을 먹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얘가 이런다고? 그래요. 근데 교회에 딱 와서는 선생님들 간을 딱 보고 이 선생님이 요렇게 해서 뒤집어지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구나. 이거를 정신지체 장애 아들도 알아요. 그래서 이 소유를 향한 자기 걸 원하는 걸 얻어내고자 하는 이 욕망은 아주 어린이들도 심지어 정신지체 장애 아들 속에도 강력한 본능으로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소유할까 이런 거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소유를 향한 열망을 가질까, 성공을 향한 열망을 가질까 따로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본능적으로 우리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되면 걔가 우리를 잡아먹는 거예요. 다음 주에 좀 더 하겠지만 이 소유를 향한 열망이 우리 인생을 얼마만큼 많이 망가뜨리는지에 대해서 성경 전반에 걸쳐서 소유와 돈, 물질을 가지고 인간이 얼마만큼 망가질 수 있는가가 성경이 너무너무 끔찍할 정도로 소름 끼칠 정도로 자세하게 여러 군데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고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 한 그게 우리를 완전히 삼킬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유를 향한 그 열망이. 근데 그것을 제지할 수 있는 브레이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늘 얘기한 자족이에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이 자족감이야말로 소유를 향한 미친 듯한 그 열망에 대한 중요한 브레이크 시스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진 것, 내가 가진 것, 여러분이 가진 자원들이 있어요. 뭐 좋지는 않지만 저도 제 머리가 있고 아이디어가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체력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때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근데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한 그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에 이 마지막 이 시리즈의 목표는 뭐냐면 크리스찬들이 건강하게 성공하고 돈 버는 법. 이게 오늘 이 전체 시리즈의 마지막 타겟인데 그 시리즈 중에 첫 번째 출발점이 뭐냐면 우리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는 이 자족인데 감사인데 세상을 향한 자족도 있지만 내가 가진 것, 내 은사, 내 가족, 내 멤버, 내 공동체가 주는 특별한 이 기능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이 그 다음 스텝을 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만족하지 내 형제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내가 왜 이럴까? 뭐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저 같은 경우는 왜 성장하지 않을까?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제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이 떨어질 때 그것이 갖고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눈이 닫혀요. 그래서 저도 처음 출발할 때 우리 교회에 대한 가능성, 막 이제 저 자신에 대한 한국에서 막 열정적으로 사역활동 맡고 이런 것들이 점점 감사가 사라지면서 내가 막 갖고 있었던 그런 가능성들이나 열정이나 내가 잘했던 그 기능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이 반대로 하나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한 마음을 얻을 때 내가 옛날에 이거 잘했었지. 아 맞아, 하나님이 요거 할 때 정말 큰 기쁨도 주시고 사람들도 변화됐었지 하고서 그런 그 내가 가진 은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시야를 넓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바울이 주는 이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자족하는 마음, 컨텐트먼트가 있으면 이 경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성경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큰 이익이 된다는,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건강에 있어서나 큰 유익이 된다는. 근데 반대로 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드리잖아요. 그럼 엄청난 삶의 짐이 됩니다. 아, 오늘도 와서 예배드려야 돼? 오늘 예배드리는데 수요일날 또 모여야 돼? 왜 주일날 예배드렸으면 되지? 토요일, 수요일날 바쁜데 모여서 또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돼? 하고 이 경건 생활이 엄청난 짐이 되고 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크리스찬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경건 생활 피할 수가 없어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홍노에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도하는 거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경건 생활을 할 때 이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큰 이익을 가져다 주든지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에 큰 짐이 돼서 삶을 짓누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하게 만드는 그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나 자신과 내 가족 그리고 나의 환경에 대한 감사. 그 출발점이 먹을 것과 입을 것,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것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요거 내가 감사할 수 있잖아요. 노엘이 뭐 있을까? 내게 주신 가장 작은 거 하나 뭐가 있어요? 뭘 감사할 수 있어요? 네. 잘생긴 거 있잖아. 너. 잘생겼잖아. 성격. 그래요. 화 잘 안 내고 이렇게 둥글둥글한 동생하고 놀아주는 그런 원만한 성격. 이건 엄청난 간점이. 예. 송미라 사모님 감사할 거 뭐 있어요? 하나만. 예? 예쁜 거. 임수희 사모님 뭐 감사할 거. 바울은 먹을 거하고 입을 거 있으면 감사하다 그랬어요. 예? 아빠 만난 거. 맞아요. 홍 목사님도 아마 그렇게 사모님 만난 거 감사할.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 주신 것 우리가 잊지 않고 다음 주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십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